이렇게 1년여 만에 다시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 것은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우리 가족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이게 껴들어가지고 제가 고민이 됐어요. 목사님들아 하러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중하도록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10시 11시 큰 예배를 인도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퇴하고 10달쯤 되었을 때 제가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뇌경색이래요. 뇌경색이 뭔가 했더니 뇌의 혈관이 막혀서 이 세포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어서 간호사 앞에 엎드러지니까 의사가 진찰하는데 그래요. 죽은 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고. 그러니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입원하래요. 둘째, 침대에서 절대 내려오지 말래요. 큰 거 작은 거 뭐든지 침대에서 하래요. 야, 다 큰 사람이 침대에서 거시기까지 한다는 건 정말 싫고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다리를 못 썼는데 팔을 못 쓰는 거야. 팔을 못 썼는데 한 나흘쯤 병원에 들어가서도 나흘쯤 됐는데 손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혀가 어눌해져서 말을 성경 읽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은퇴한 지 10달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 앞에 병원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분에 의해서 휠체어에 끌려서 예배당 2층으로 딱 올라가서 한쪽에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내 모습이 정말로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초라한 거예요. 걸을 수 없으니 40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강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축도하라고 해도 걷지 못해서 못하지 손이 안 올라가서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지. 이때 마음의 소리, 이게 사탄의 소리 같았어요. 너 끝났다. 너 죽었다. 너 망했다.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절망 섞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내 머리맡에 나보다 사흘 늦게 온 분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분은 감리교 집사님인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내 옆에 사람은 6개월에 다시 입원했는데 완전히 장애인이야. 이 병원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 이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너 저렇게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은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할 수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때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저도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재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자유롭게, 손을 자유롭게 이것도 풀어주시고 혀도 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제가 목회 전반전 하느라고 했거든요. 후반전 하느라고 4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연장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연장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로 목사님들 오라고들 안 해요. 어디 가서 눈치하고 왜 왔나 하고 뭔가 주거나 드리지 않으면 미안한 것 같아서 이래저래 어디 가기도 거실게요. 그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웃기래요. 누구를 웃기라고요? 사라를 웃기라는. 그래서 목회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목사님이라면은 내 생각에서 사라는 사모님이에요. 모든 교회 사모님들을 웃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웃기라는. 내가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어. 네가 거꾸로 하면 다 돼. 네가 거꾸로 살면 다 돼. 네가 좋아하는 거 그분들한테 먼저 하면 다 돼. 다 웃게 돼. 그리고 또 받은 말씀이 주님이 보는 것을 너도 바라보고 주님이 가야 할 곳에 너도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희한해. 약 7년이 됐거든요. 한 주일도 빠짐이 없이 주일날, 어떤 때는 수요일날, 어떤 때는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저 돌아다니게 방방내며 다니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어떠냐? 내년까지도 거의 다 찼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무슨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첫 번 감동은 저 하나 자고 있는 보이지도 않아 자느라고. 자는 저 아이하고 지금 예쁘게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저 아이. 쟤들한테 용돈을 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 웃는다는 거야. 할머니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저들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용돈 좋아하는데 애들도 다 용돈 좋아하더라. 너희들 이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이리 와. 근데 원로 목사님은 돈 들어오는 데가 별로 없거든. 빨리 와. 너 누워있는 애 놔야 돼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 그럼 쟤는 할 수 없지. 네가 거라니.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아멘.
지난 교회에는 갔더니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24만 원을 날려서 와, 내가 속상하지 않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는 쟤들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혹시 중고등학생 있습니까? 누가 설교 듣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럼 안 보여서. 그러면 걔들도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야, 들리니? 들리면 빨리 내려와봐. 아니,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지. 정말 얘들이 희망입니다. 얘들이 자라지 않는 그런 교회, 얘들을 키우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얘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걔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교회에 가는 재미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재미로 커가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내 주머니에 빨리 와! 시간 없어! 빨리 와요! 오, 애기구나. 한 명이에요? 근데 왜 빨리 오라고? 이것은 제가 없어서 사모님이 뒤에서 나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10,000원씩만 나눠주세요. 쟤네들도 즐거운 날이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줘야 되겠다. 쟤들 신발 신으라고. 신발 신으라고. 자, 박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사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초롱불 선교회 우리 흑석중앙교회에서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어요. 교단에서 해줬다가 임기가 다 됐다고 그래서 흑석중앙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셨어요. 초롱불 선교회가 뭐냐면 초롱불은 쉽게 꺼지잖아요. 근데 칠흑 같은 밤에 꼭 있어야 되죠. 이 초롱불은 기름을 넣어가면서 자꾸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 이름이 초롱동네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족이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초롱불 가지고 맞이했고 앞 동네 사람들은 와서 절을 하면서 맞이했대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맞이한 동네 뒷산은 업복산, 엎드려서 절한다. 업복산이 됐고 우리 초록불 가지고 맞이한 동네는 그 뒷산 한 200m 되는 초롱산이 됐어요. 우리 동네는 제일 아래 신장로 있는 그 마을은 황새우래요. 황새의 거주지가 돼가지고 황새울. 거기에서 조금 올라오면 가재 잘 잡힌다 해서 가재울. 가재울에서 더 올라가면은 초롱산 밑에 초롱등골. 우리 동네. 초롱불의 역할은 한 사람 두 사람을 안내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초롱산 초롱등골에서 초롱불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암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이어야 된다. 나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도, 양육도, 끝난 후에 연장전의 사역도 1명, 2명 그들을 찾아서 세계 어느 곳이든 한국 어느 곳이든 자비량으로 가서 격려하고 웃게 하는 이게 초롱불 선교예요. 그래서 떠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허락하셔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오는데 1년에 한 번쯤 내가 오자고 해서 하는지 목사님이 오라고 하는 게 더 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음에 고심을 했어요. 제가 오늘 3시에는 광화문 예배, 광화문 교회 예배 그 설교도 하게 됐어요. 이것과 저것 같은 말씀이면 어떨까? 하나님 말씀 달라고 말씀이 잘 오지 않고 또 감동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참 기도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 떠오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해석까지 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저는 제가 이제껏 목회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앞으로 연장전에서 사역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좋은 부담감 그런 것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깨달을 때 감사, 감동, 은혜가 오늘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음과 감동,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괄호치고 닫아버려요.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면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요. 그럼 누구에게 지혜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하늘에 있는 지도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거 참 이 해석은 너무나도 어렵고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면은 모르겠거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따라서 하늘에 통치자들과 통치자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한다는 이 말은 당연히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알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이면서도 목회를 50년 이상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 단어들이 모두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용어가 전부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만이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 단어를 동원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우리의 신앙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깨달은 사람 외에는 알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가 교회도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게 예배당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뭐예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아니야.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 다른 집하고는 구별된 집, 성경이 구별된 책이고 성전이 구별된 집이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항상 얘기하는 이 교회도 구별된 집이지 결코 교회는 아닙니다. 그 비밀이에요. 경륜이 뭐예요? 경륜도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언어예요. 나 목사인데도 경륜을 잘 설명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또 뭐야? 알게 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알게 하고 알려주는 자는 누구고? 이게 보통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어리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서 7년이나 돼가는 이런 사람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또 읽고 다시 읽고 더 읽고 묵상하면서 또 외우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밀스러운 단어를 최소한도 3-4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이게 비밀 영어예요. 비밀 언어예요. 하나님 용어, 하나님 용어예요. 이게 성경 언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이 따로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모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구약은 칼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죠. 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 선민이라는 개념 있죠. 이 선민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점 찍어서 예정해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다 그거죠. 예배당만 있으면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예정된, 특별히 계획된 사람들이 있는 이 모임, 이게 교회예요. 불러 모은 사람 하나가 에클레시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것을 바울 사도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경륜은 그 9절에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뭘로 드러내냐면 교회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경륜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한문 그대로 하면은 이 배 짜는 거 있죠? 배 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세로줄로 짜이는 경, 이렇게 줄로 되는, 가로로 되는 줄, 이게 경륜이야.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사람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러한 옷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경륜은 뭐죠? 자전거야. 자전거가 경륜이야. 그럼 여기 하나님의 경륜 하면 쟤들이 지금 졸고 있는데, 쟤들이 만약에 이익을 잃는다고 하면 경륜, 자전거라고도 안 했으니까 자전거로 알기도 힘들겠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자전거의 비밀이 어떠한 것. 이게 참 웃기네. 성경은 하나님의 자전거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경륜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배를 짜서 작품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사랑과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가지고 살림하는 것 같은 이것들아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보통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비밀스러운 그런 거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뜻, 자기 그 일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 모든 우주 살림하는 것, 우주를 다스리는 인간과 이 모든 교회와 하늘을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 행위, 이게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림,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의 통치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 또는
권세를, 땅에는 왕이나 총독이나 모든 권세자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자들, 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처방을, 하나님의 대책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나 마음이나 그 정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기관이 아닌 거야. 교회를 통해서 알린다. 누구에게? 하늘의 천사나 그 통치자들이나 땅의 통치자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할 때 교회도 비밀이다. 경륜도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도 비밀이다. 이 비밀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아시죠? 교회가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인데, 교회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거 다시 말하니까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쉽게 이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알게 하냐? 하나님이 한다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교회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은 교회가 사람들이니까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보람이 있고 자존감이 크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여기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50여 년 목회를 했다 그랬죠. 22살에 신학교 4학년 때 담임전도사로 가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예배당을, 나도 말 실수가 나오려고 하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22살, 23살 때. 그리고 부목으로 가서 도시교회로 갔어요. 군대, 제가 군중 장교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군중 장교 목사로 군인교회를 갔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미군 주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서 너무 어렵고 못하겠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실 금식 기도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돼. 자기가
어떻게 하느니까 나 하나님 죽게 아니 살기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한번 뭔가 보여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처방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막 떼쓰는 거야. 이런 가운데 그러고서 서울로 와서 40년을 있다가 40년 중에 안식년에 미국 가서 1년 동안 또 어느 교회, 교포교회 가서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 사랑,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약속 있는, 보통 특별히 예정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특권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사람이 참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좋은 이해로 자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사람들보다 지극히 작고 형편없는 자, 예수 박해자 아니에요. 교회 믿는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쳐놓고 제사장들에게 일러 바쳐서 끌어가고 하는 이런 아주 악질 중에도 악질.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몸이고 머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른 게 아니야. 바울같이 쓸모없는 못은 다 끝장난, 정말로 착한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다 끝장난 아주 개망나니 같은, 그런데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를 찾아오셨, 그를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주의 종한테 안수받고 눈이 떠졌어요. 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너 예정해 놨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은 번역을 이교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교도들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나를 보여주고 내 계획, 내 사랑, 내 뜻, 내 능력, 내 지혜 다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더니 정말 바울 사도가 너무 열심히 해서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짓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자들에게 다 알게 하려 한다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야. 그 사람 중에 하나 바울이 한 거 보면 희한해. 성전에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쳐넣었어. 율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아주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했어요. 근데 잡힌 그 백부장들한테 내가 왜 잡혔냐? 예수님을 알리고 전도했어. 천부장 앞에 가서 재판 받으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을 얘기했어. 총독 앞에 가서, 감히 총독 앞에 누가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수로 와서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그 영광에 대해서 막 선포했어. 왕이 하도 놀래가지고 불러다가 재판
재판장으로 앉아있으니까 왕한테 했어. 나중에는 어떻게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 그 죄수 명분에 나는 너들한테 재판받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기 싫다. 나는 로마 누구에게?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랬어. 그러니까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배싹도 많이 들고 죽이겠다고 한 결사대 40명이 있어. 이래저래 다 끝장나. 근데 제수가 특별 보호, 특별 관리, 특별 뭐 먹을 것도 다 해주면서 가면서 사랑받으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전도하면서 로마 왕자 벽까지도 나가게 되는 바울 사도. 이 말씀이 그거야. 다시 한번 10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것을 확대하면은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겠다 이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예수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또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11절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교회를 세워진 게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몸이고 그 지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은 영원부터 된 거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약속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와 주님과 언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됐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와 약속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나아감을 얻느냐. 전쟁! 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내가 교회 일원이 되고 주님의 택한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그분같이 죽고 주님 오실 때 그분같이 부활하고 그분같이 영원히 함께 살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진입니다. 어떤 경우도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여러 부족함과 꼴찌 인생이었어요. 공부도 꼴찌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재미로 살고 교회 가는 재미로 살고 교회 가는
그거 안에서만 이렇게 잘하고 또 공부도 개떡같이 해가면서도 그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게 좋아. 그렇게 살면서 그저 끌려가듯이 세상에는 끌려가듯이 사는 것 같은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전진. 그래서 내가 군대 가는데도 부대 첫 번 간 부대가 전진 부대더라. 1사단이 전진 부대. 전진. 그래서 내가 전진 설교를 주로 많이 했어요. 우리는 후퇴 없습니다. 이 교회 비밀, 이 13절의 비밀을 알면은요, 후퇴 없어요. 어떤 경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죽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패하는 것 같지만 약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승리하는 거야. 사랑이 승리, 믿음이 승리. 이 십자가 죽음이 승리고 구원이면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자, 13절 끝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그럴듯한 말, 막 센 말, 막 소망 장대적인 말 하는데 지금 자기는 뭐고 있어?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의 나 뭐요? 바울이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까 배 태워서 공짜로다가 해가지고 거기 갔다니까.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됐다고 사도가 됐다고 뭐 실력이 있다고 뭐 병 고쳤다고 죽은 사람 살렸다고 하는데 뭐 지금 꼬락서니가 뭐예요? 저기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감옥. 뭐가 자랑할 것 같아. 근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감옥에서 좀 고생한다, 굶는다, 창피당한다.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보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후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는 따라서 합시다. 너의 영광이라. 환난, 핍박, 고난 당한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죠. 내가 쉽게 얘기하기. 제가 군대 갔더니 계급사회지만 군대는. 야, 나 논산훈련소에 딱 갔는데 이 작대기 하나 2병이야. 2병은 높아 낮아. 제일 낮은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우리들 장교될 사람들한테 와서 내 몸 안에 딱 들어서 뭐야 일도 차려 앉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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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놈 부진하는 거야. 허리띠 뽑아 허리띠 쫙 뽑았어. 그러면 이거 바지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가서 칫솔질하고 와. 야, 별놈들 다 있어. 아주 참 치사한 거 못해. 근데 내가 알았어. 이게 3개월이나 그렇게 훈련 받으면은 뭐가 돼? 이병이 돼. 근데 6개월 이상 받으면은 금세 병장을 뛰어넘는 뭐요? 하사관. 근데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한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들은 금세 뭐를 달아? 다이아몬드를 달아. 다이아몬드. 서울 다이아몬드를 달아. 우리같이 4년 다니고도 막 훈련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은
아예 다이아몬드 몇 개? 2개를 달아. 근데 또 더 공부하고 박사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3개야. 아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시련이 엮여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아무 걱정이 평안해. 그러면서 이것이 훈병짜리가 되든 뭐 대우의 소령짜리가 되든 이것은 고난과 훈련 연단의 그 결실 때문이다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기급장이 달라져요. 노르려면 노르세요. 집사로서 여전 집만 팔으면서 사세요. 여러분들 사명받고 먹어서 개떡같이 살려면 마음대로 살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하면 안 됩니다.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 시련, 충성, 봉사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다 계산하세요. 자녀 키울 거 너무 욕심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넘지 못할 산이 넘지 못할 파도가 있고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 인도 받아보세요. 희한한 제가 간증을 2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12시 15분이나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는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 교회를 짓는 제가 22살에 교회를 짓는데요. 5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전체 12평짜리 예배당이었는데 33평짜리 예배당을 짓는데 70만 원 들어. 그때 68년도니까 1968년 69년도 그때니까 와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제일 부자 대학 나온 사람 과손하는 사람 한 사람이야. 전도사님 이걸 갖고 뭘 합니까? 어떻게 귀해집니까? 나가더라고. 나가도 집이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자기 집에서 더 훨씬 먼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 그릇이 부족해서 놓친 거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가버렸다고 교회 계획을 포기합니까? 따라서 그대로 전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아무 경험 없잖아요. 제가 뭐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아직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신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는 대로 기초 놓고 벽돌 쌓고 지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붕을 해야 하는데 지붕 스레트를 만약에 50장이 필요한데 45장밖에 안 왔어. 그럼 그대로 하라는 거야. 들은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가시소를 이렇게 하고 대들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겉에서 보면 그렇듯하게 교회가 다 지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나도 정말 바보고 천치죠. 아니 밑에 공사도 다 안 해놓고 어떻게 스레트 헌금이 들어왔다고 스레트부터 위에 해느냐고. 그리고 저기 3개인가 4개가 뻥 뚫려가지고 하늘이 또 보이는데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날 저녁에 뭐가 왔어? 비가 왔어요. 근데 나는 자느라고 몰랐어. 근데 우리 교회 옆집에 우리하고 동시 조부중 집사님이 살았어. 그 남편이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교회는 1년에 행사 때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는 그런 신자야. 근데 이 신자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이고, 뭐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밖에 나오니까 비가 와. 그러니까 그냥 뛰어서 한 15m 정도밖에 안 돼. 바로 옆에 뛰어서 교회로 뛰어들었어. 교회로 또 현관에 딱 들어왔는데 휴 하고서 예배실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왜야 하늘에 비가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하고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야. 야, 이때 이 양반이 막 통곡하는 거야. 이건 내 탓이라고. 이건 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내 잘못이라고. 아니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한테 이튿날 아침에 얼마가 필요하냐고. 얼마가 필요하다. 읍내로 나오시라고. 제가 다 드리겠다. 그리고 교회 하시라. 이거 다 완료하시라. 왜냐하면은 한 6개월 전에 길 가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나한테 전도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오비 맥주가 2,000으로 오는데 내가 그 땅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잘 안 되고 그래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게 되면은요 제가 11조 열에 하나 딱 바칠게. 11조는 어떻게 배워가지고 딱 바칠게요. 그러고서 가서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헤어졌어. 나는 뭐 공짜니까 뭐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그게 생각난 거야. 근데 그 땅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어들이니 주유소를 사고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왕창 부자가 됐어. 근데 헌금을 싹 이렇게 먹어버려. 근데 비를 한번 맞고 나더니 금세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벼락 맞을 것 같은가 봐. 막 울면서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해서 싹 해결했어.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제 그만할게.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이 모든 것. 목사는 목회가 그런 게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처방이 있어. 길이 아무리 없어도 그분한테 있다니까. 죽고 망하고 안 되는 그런 가운데도 자녀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도 기도만 해보세요. 그분한테 상의하세요. 그분한테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광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거든.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자기 은사에 따라 자기 재능에 따라 하나님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